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무리들이 이렇게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전파되면서 그런 말들만 전파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검증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함께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그거를 자기 말로 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변질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제자라고 하는데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이단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 예수님의 신성을 낮추려고 했던 모든 말들,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했던 모든 말들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모든 논쟁들도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지 단초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뭐가 진짜 예수님인지, 뭐가 가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그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그것 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제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단에 대한 이제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24절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해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되신 그 본질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럴 것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면
절대로 거짓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드시면 내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에는 너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보시거나 교회가 아닌 외부의 말씀을 들으실 경우에 반드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여기 들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점검을 한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대로 하자면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 분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의심쩍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즉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몰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책?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고 출판사도 적혀 있지 않고 저자만 딱 적혀 있는 그 설교집인데요. 이게 지금 서일 중학교 앞에서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어요. 이거 책 딱 이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고 싶으시면 이 목사님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지 이 목사님의 학력을 밝히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어느 학교에서 뭐까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단일 확률은 한 70%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앞에 보면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목사님이 어느 학교의 소속인지 어느 교단의 소속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 80% 이단이에요. 그런 책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봐도 이게 기독교 교단인지 뭔지 모르겠다. 요즘들은 워낙 이름들을 창의적으로 잘 지으셔가지고 이분이 신성엽 목사라는 분이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 2단이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2단입니다.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신 아주 따끈따끈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책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읽으시면 돼요. 뭐 창세기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읽고 싶으시면 창세기를 읽으세요. 자꾸 창세기 밖에 있는 창세기를 읽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있는 창세기를 읽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밖에 있는 비유를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유 안에 있는 비유만 읽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빨간 책을 나눠준다. 그러면 그냥 이 다솔이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땔감으로 잘 쓸 테니까요. 이거 불쏘시개 하기 참 좋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건강한 분별력이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7절에 보면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인천광역시에 미추홀구에 가면요 주안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주안동에서 그 주안 동사무소 동장님이 우리 동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라고 발견을 하다가 찬송가를 하나 찾았는데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은혜 있네 주 안에 살자 이 찬송가를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똥차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에 구청장님 이거 우리 동에서 이거를 우리 동가로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치우쳐져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안인데 주안에 살자는 게 왜 종교적이냐. 그랬던 얘기가 있대요. 아무튼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주 안으로 다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때 하도 외워가지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게 딱 주 안에 거하는 거의 아주 표본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원치 않던 포도가 열려요. 그게 가지의 특징입니다. 가지는 그냥 공급받은 영양분을 그대로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그 공급받은 영양분에 대한 결과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제 요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 오늘 고백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애 결혼하시는 분은 이 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어요. 네. 저분 안에 제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지만 저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저분이 계세요. 저분은 저기에 있지만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긴밀한 사귐과 이 교제를 하시게 되면 그 상태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경험하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밑에 저기 종합운동장 앞에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중고등부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좀 이렇게 밤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 때라서 중고등부가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할 때였는데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이 자기네가 꼭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돌고 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꿈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상태로 들어오셨는지 조금 느껴도 참아주세요. 이런 상태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다리 사이에 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한 30번을 외쳤는데 이렇게 하고서 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꿈을 깨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조심하라고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한 3일 뒤에 그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목사님한테 여쭈었더니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 아마 스스로들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손바닥이 터지라고 박수를 치면서 내 손바닥은 터지겠지. 네가 터지든 내가 터지든 누가 한번 터져보자.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분들이 3일 만에 두 손 들고 나갔어요. 거짓 영은 진짜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분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홍 권사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같이 경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밤에. 거짓은 금방 탄로납니다. 그 비슷해 보여요. 진짜 그 양의 털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짜를 알게 돼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진짜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단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하시는 성경 공부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다들 바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오실 시간들이 없으셔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가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그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강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정규 신학을 다 이렇게 배운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해도 충분히 잘해요. 저희를 잘 믿어주세요. 진짜. 그리고 제가 저희 장모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후 예배 때 하는 그 직분자 교육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교육 이런 데 조금 유명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 교육했던 그것들이 그 교사 교육했던 자료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러브콜 해왔어요. 이거 교재로 만들자고.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유료화할 수 없다고 그냥 했는데요. 무료로 그냥 다 배포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1,400여 개 교회에 그냥 다 배포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별거 아니고 그냥 오후에 이거 진짜 어디서든지 구할 수도 없는 자료고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생으로 다 그 강의 자료가 생으로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가져갈 텐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게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모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고 양질의 자료고요. 이미 그 책은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4주만이라도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이 직분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잘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시거든요. 진짜로 땅에 떨어뜨리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보배로운 말씀들이 매주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 말 믿어주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이단의 미혹이 너무 심해요.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단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하고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써가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질서를 위해 꼭 저희들 거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이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9절. 예수가 의로우시죠. 예수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의해서 예수가 포도나무시고 예수가 의로우신데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진짜로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로움이 묻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가지 되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묻어나야 돼요. 샘솟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지 않아도 막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옆 사람에게 나랑 같이 교회 다닐래? 예수 믿을래? 이런 말 안 해도요 따라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셔서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